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올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나누려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아서 영혼의 양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들로 5번에 걸쳐서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나라를 세운 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고, 또 두 짐승들이 세계를 지배해가는 문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아마겟돈으로 군사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중동으로.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고, 또한 이건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건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AI입니다. 그리고 666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셨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 사회는 노아의 때나 노세 때와 같은 심히 악하고 심히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데 이것이 역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은 교회들이 타락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설교를 칭찬을 많이 해줘야 인기가 있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설교에서 책망이나 이런 회개가 이런 게 없죠. 무조건 칭찬하고 격려하고 성공담, 행복론 이렇게 말하는데 자꾸 저는 듣기 거부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타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3장 사이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은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이 예수님의 재림 시기에 있을 라오디게아 교회 때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는 과연 교회가 어떤 상태일까?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감동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이사야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감동되어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 의무생활, 어쩔 수 없이 오는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의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는가? 16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주님이 뱉어버리겠다, 버려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예 버려버리겠다. 어제도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이렇게 모임을 해서 은퇴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한번 사평에서 했었는데 자꾸 그것이 이제 부담들이 돼가지고 2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식사자에서 어제는 또 다른 목사님이 대접해서 모였는데 다 하는 말이에요. 요즘은 목회자가 할 일이 없다. 목회자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신방 첫째 갈 수가 없지요. 자기 집에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도 뭐 신방하자 해도 누가 뭐 신청도 안 하잖아요. 신방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요즘 모임이 안 됩니다. 자기 일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낮에는 올 수도 없고 밤에도 재미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에도 모이자가 하면 안 모입니다. 목사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신앙적으로 나태해 있다는 얘기죠. 나태한 신앙생활.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는 주님이 주인 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밖에 계십니다.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요? 교회 밖에 계시잖아요.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교회 간판을 걸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없는 교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라고 말해요. 그리고 종종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종교인이 되어버렸을까? 그 원인이 뭘까? 이들도 처음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겠지요. 뜨겁게 했겠지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 된 원인이 뭐냐 하면은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요, 금융업이 발달했고 무역이 발달했고 제약기술로 안약이 발달했고 또 직조기술로 의복 생산이 많이 되었고 그래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당연히 성도들도 부유한 생활을 했었고 그 풍요 속에서 점점 성도들은 세속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함께 이 경제적 풍요가 주님을 위한 경제적 풍요가 되면 좋은데 대개가요, 경제적 풍요는 주님과 멀어지는 영적인 빈곤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풍요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 경제적 풍요가 세상 것을 누리다 보니까 영적 빈곤으로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매일 찾던 교회가 멀어지고 어쩌다 한 번 오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인들이 뜨뜻미지근한 종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보면은 멋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재미로 한 번씩 어쩌다가 교회 가는 정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영국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을 했던 교회입니다. 영국 교회 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부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잘 살아서 영국 하면 신사의 나라잖아요. 신사의 나라. 그러나 배부른 후에 영국이 경제적 성장을 하면서 매우 배가 부른 후에 2017년 9월에 실시된 조사에 따르면은 영국인들 속에 기독교 국가인데도
영국인들 속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예배 나가는 성인 크리스찬이 6%라고 했습니다. 6%. 기독교 국가가 이렇게 전락을 해버렸어요. 6%만 교회를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는 그랬는데 지금 2025년에는 과연 영국 교회는 어떨까? 한번 동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현재 영국 교회가 어떤가? 동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버려진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로 더 유명합니다. You'll be excused to think that this is a church, but as is the case across the UK, we've took it over. It's now actually a mosque, a masjid. Christianity is depleting, atheism is unfulfilling, Islam is here and is here to stay for you. So carry on making those churches for us, keep them empty, we'll buy them in a few years' time and we'll make them into a mosque. 수십 년간 영국에서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았습니다. 역사적인 교회 건물 수천 개가 버려졌습니다. 교회는 술집, 스케이트장, 심지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영국 크리스천이 신앙 때문에 적대감과 조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는 참전용사가 사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낙태 클리닉 근처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행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영국에서는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옹호하면 직장이나 경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알려진 영국이지만 신앙을 가진 크리스천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침묵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런던 서부 러시모어 자치구의회는 판버러와 올더숀 마을 내 공공장소에서의 기도, 찬양, 전도를 불법화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법률센터의 마이클 필립스 변호사의 개입으로 이 움직임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And so when I read over this proposal, it was literally banning almost everything. To ban amplification, to ban singing, to ban street preaching if it is hostile towards people with protected characteristics. It means the decimation of free speech. And that's, these are the kinds of threats that we're seeing across the country. 전도사인 제이미 브로디는 경찰과의 접촉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To begin with, some junior officers came and they tried to shut off the microphone straight away. So I began recording them and I just tried to engage them in a discussion and I said, look, please can you tell me what law you're acting upon? 대중들의 반발로 설교 금지 조치는 보류됐습니다. This has been happening for decades. The removal of crosses, the removal of prayer, the continual arrest of street preachers. 브로디를 돕고 있는 크리스천 컨선의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영국에는 역동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검열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s a whole raft of self-censorship. The church has censored itself in this country. It's as if we've become ashamed of the gospel, ashamed of our history, ashamed of who Christ is, so that we've removed him from the public space. 수십 년간의 영국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뱉어버린 교회죠. 영국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뱉어버렸어요. 기독교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영국이 지금은 하나님께 버려져 버렸습니다. 버려져서 오히려 크리스찬들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이 있잖아요. 참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열심을 내게 되면은 다시 주님이 받아주실 가능성을 보입니다. 19절, 22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전철을 지금 받고 있다. 근데 사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맥락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교회도 이대로 가게 되면 뱉어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뱉어버렸을 때에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대로 그렇지만은
이 나라는 나라대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잖아요.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겁니다. 그럼 주님은 깨어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깨어나라고 하셨을까? 먼저 18절. 나는 내게 충고한다. 불로 재련한 순금을 내게서 사라. 그것만이 내가 참다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다. 자신의 모든 것들로 정금 같은 믿음을 사라는 말씀이에요. 믿음을 사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살라가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살아. 경제적 풍요로 이 세상 것을 자꾸만 구입하고 이 세상 걸 누리다 보면은 믿음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영적으로는 빈곤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믿음은 점점 자라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땅에다가 자꾸 쌓우게 되면은 땅에 관심을 갖고 살게 돼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물질을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네,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별로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죠.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천국 가려고 그래요?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별로 없고 내가 하늘에다 많은 걸 쌓아놨다면 가고 싶잖아요. 이게 당연한 원리 아니겠어요? 내가 하늘에 많이 쌓아놨는데 하늘 유업을 많이 쌓아놨으면 당연히 하늘을 가고 싶어지는 거죠.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왜 천국을 사모합니까? 천국에서 받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겠습니까? 받을 것이 있어야, 쌓아놨어야 내가 가고 싶어지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 11조를 한다, 헌금을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또 별의별 이론들을 만들어 가지고 헌금을 떼먹는 쪽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11조도 떼먹고 헌금도 가능하면 안 하고, 헌금할 돈 있으면 갖고 가서 쓰고 싶다 그거지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더라도 내가 헌금은 안 하고 싶다. 요즘 현대 크리스천들의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표현이 뭡니까? 예배 아닌가요? 예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금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7절. 이 여자를 보라. 너는 내게 발의 먼지를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 얼굴에 입맞추며 인사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거듭거듭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예의도 차리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값진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 증거로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하였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사랑도 적게 나타낸다. 참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보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돼요. 요즘 막 헌금하는 것을 막 비난을 엄청나게 하는데 자기 못하면 말지. 왜 헌금하는 사람들을 막 비난을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믿은 만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리며 살아왔어요. 아니, 여러분이 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생활비 많이 받으다가 어디 땅이나 사고 축적하고 살 사람도 아니잖아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제가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11조를 하면 목사들 그런 거 갖고 가서 골프 치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은 내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저희는 부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하늘에다 쌓아놓은 것이 없는데 왜 하늘에 가고 싶어요? 내가 하늘 유업이 없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왜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천국을 사모한다, 그 말은 하늘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받을 것이 있습니까? 둘째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이 뭐냐면, 둘째는 착한 행위로 순결한 흰옷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그리고 깨끗하고 순결한 흰옷을 내게서 사라. 그래야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성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것은 영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의롭게 되는 것. 로마서 3장 20절 24절.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인예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 내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내 영이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생명이 탄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스타트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 그 몸에 입을 신부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부의 예복이 있어야 돼요. 내 영이 의롭게 되었지만은 내가 부활할 때 입을 신부의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왕의 혼인식에 들어온 사람들 속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가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는가? 라고 하니 그가 아무 말도 없었느니라.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해 오시고 성도가 부활되어서 올라가서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나는 것을 혼인잔치라고 말합니다. 혼인잔치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신부가 예복이 없이는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쫓겨날 수밖에 없지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서 죄 사함 받고 영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은 물론 의롭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게 되면은 불 가운데 구원이라고 말해요. 세상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불 가운데 구원이에요. 그것이 바로 벌거벗은 구원. 그게 예복이 없는 거잖아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신부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린 양의 결혼 잔칫날이 왔다.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내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구나. 이 고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신부의 예복이 뭔가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올바른 행위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신부의 옷입니다. 예복이에요. 주님을 위한 선한 성도들의 행실, 행동, 선행, 이런 것들이 신부의 예복이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선한 행동이 비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선한 행동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된다 해서 하나님이 영광 됩니까? 영국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막 열심히 했는데 지금 얼마나 비참해져 버립니까? 하나님께 행동은 우리 행실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나가서 하는 선한 행실 자체가 바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신부의 예복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버지께 복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36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였다. 또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 주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그럽니다. 제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선한 행위를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작은 내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준 것이다. 주님이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거랍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순수했어요. 참 어떤 면에 보면 바보 같은 신앙생활 했죠. 나는 길거리에서 거지를 보면 거지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 진짜 데리고 왔습니다. 애들 둘, 아내, 저하고 4명이 사는데 그 조그마한 상하방에 보는 거지마다 다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냄새도 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이 또 오락가락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집으로 다 데려가고 목욕시켜서 내 옷 갖다 입혀가지고 한때는 제 아내가 지금도 습관이 돼가지고 싸구려 옷들만 보면 몽땅 사와. 지금도 그래요. 그래갖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양복 바지가 하나도 없어. 위에도 없고 다 옛날에 그 버릇 때문에 그래. 노숙자들한테 자꾸 입혀주니까.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그 뒤로도 저는 참 구제 활동 많이 해왔잖아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우리 현대 사회는 모든 삶이 약육강식의 적자 생존의 사회예요. 무한 경쟁으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힘을 얻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버는 자만이 사회에 살아남는 사회. 어떻게 해서든 상대를 밟아서
밟고 또 밟고 막 밟아서 죽이고 죽여서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현대사회예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사실 살고 있잖아요. 잘 사람들 삶을 보십시오. 동물보다도 훨씬 못해요. 동물들은요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그만해요. 배부르면 그만해. 근데 인간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선행을 하기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사회가 이렇게 악하게 변하고 정말 무한 경쟁으로 변하고 적자성전으로 변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신부의 애복이 되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깨어있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18절. 또 내 눈을 치료하고 내게서 안약을 사라. 그러면 시력을 되찾게 될 것이다. 예,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을 시력을 좋게 해라. 영적인 눈을 열린다는 말을 하게 되면 대개가 환상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귀신들을 보고 천사를 보고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반적으로 영적인 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구분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귀신을 보는 것은 혼의 눈이에요. 천국을 보는 영의 눈이 아니라.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눈이 뭐냐 하면은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걸 얘기하잖아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에요. 이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은, 열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혜와 영적인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저 천국을 믿고 유업을 사모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믿어지고 하늘 유업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 천국은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찾으면 다시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으니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힘들게 본 돈을 부동산 투기를 하고 증권에다가 투기를 하고 투자를 하고 코인에다가 투자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기 강원랜드에 가고 카지노에다가 투자를 하고 열심히 들어잖아요. 왜 할까요? 잘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에요. 잘하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투자가 잘못되면 쫄딱 망하잖아요. 그래서 저 강원랜드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지만은 거기에는 부자로 간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쫙 폼나게 갔다가 거지되어 갖고 노숙자로 남잖아요. 잘못 투자하면 그리 된다고 말해요. 그런데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투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별로 후회가 안 돼요. 세상 건 누릴 만큼 많이 누리고 산 것도 아니고 인생도 저는 잘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부자 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부자 되긴 했어요. 지금 사는 게 부자지요. 네. 세상 건 나는 막 취미생활 많이 하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안 했어요. 근데 후회 안 됩니다. 왜냐? 내가 살아온 삶이 그래도 하늘에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조금은 있을 것 같아. 표정들이 뭐 안 입고 쳐다보는 분도 있고는 진짜로 받을 것이 있어요. 뭐 조금이라도. 베드로전서 1장 4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은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살고 하늘 유업을 내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디다 투자할까요?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거기서는 대답하기 싫습니까? 당연히 천국에 투자해요.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는다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져 그게. 그래서 투자를 못하고 이 땅에다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고 받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빠져서 땅 속에다가 묻어놨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땅싸개에다가 묻어놓고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믿고 있다면은 내가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면은 전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전도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물론 나사로는 천국에 갔지만은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지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 28절.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요? 어떤 기도였어요? 내 형제들 제발 지옥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형제들 제발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지옥 안 가기를 바라야 돼요. 얼마나 그거 지옥 가면 불쌍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40년을 넘게 목회를 해왔는데 제 아내가 훨씬 저보다 전도를 많이 못해요. 많이 못해서 내가 훨씬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내가 할 말이 없는 것이 뭐냐면은 처음 저를 전도한 사람이 제 아내잖아요.
어느 날 가서 예수님 믿고 와서 예수님한테 푹 빠져갖고 막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아니 너무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성경책 들이대고 예수 믿어야 된다, 당신 지옥 간다, 뭐 이러고 저러고 막 해야 되는데 사람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진짜로요. 한 달간 여러분 보세요. 제가 굉장히 강팍했습니다. 제 집안이 종손이고 엄청나게 강팍했어요. 철학에 빠져갖고 있었고 나도 꽤 나름대로의 똑똑함도 있었어요. 지금처럼 바보처럼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롭히든지 한 달을 정말 사람이 잠도 못 자게 괴롭히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 와갖고 거기서까지 괴롭히고 내가 막 너무 괴로우라 하니까 나중에는 교인들 데려가고 내 사무실에서 내 사장실에 아내가 있는데 밖에 사무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미쳐버리거든요. 막. 얼마나 괴로웠으면 내가 알았다고 내가 당신 교회 목사님 만나자. 지금 만나러 가자. 교회 가기 전에 목사님부터 만나자. 따라갔겠어요. 그 정도로 한 달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부부는 우리 양가의 가족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고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욕 안 얻어먹었어요. 베리벨 욕을 다 먹었죠. 우리 아버지한테 전도할 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래도 전도하고 그래도 전도하고 저가집 식구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부분이 가족들이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부부가 주님 앞에 가면은 가장 크게 상 받을 것은 아마 그걸 거예요. 정말 괴롭게 해서라도 예수님 믿겠으니까 짜증을 내고 뭐 우리 처가집 식구들 마음보가 다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미수 권사님도 여호와 증인에 빠져갖고 예수님 믿으라니까 뭐 얼마나 인한 소리 해야 되고 이은재 권사님도 막 인한 소리가 엄청나게 하고 우리 둘째 처형 같은 걸 목포 내려왔는데 내가 그러니까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그냥 잡고 막 했는데 졸음이 쏟아지니까 예수님 믿으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왜? 지옥이 있는 것을 믿잖아요. 천국 가는 것을 믿잖아요. 난 여러분도 천국 믿고 지옥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사망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5번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앞주에는 이 사회상까지 내가 다 성경에 나온 대로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기다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깨어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종교심으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적인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증거에 제가 다 실천해 얻은 얘기들이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어떻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의 정신과 영혼이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